오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읽으면서 말씀을 좀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하면서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자, 지난주에 요 바로 앞에 바로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 곧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자 그 자리를 피했던 사건을 사도 바울이 비난하는 이야기가 요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구절이 아주 논란이 많은 구절이에요. 왜 논란이 많으냐면은 바로 앞에 이야기하고 연결이 안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비난한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 이야기 오늘 본문이 나온다라고 보게 되니까 그러면 지금 읽으셨다시피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결국은 율법과 복음, 그렇죠?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이 이야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갈라디아서를 흔히 작은 로마서라고 부르게 하는 이유에 해당되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신칭의 또는 이신등이라 그러죠. 믿음으로만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 이걸 설명하는 이야기다라고 보거든요. 틀린 건 아닌데 왜? 내용이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닌데 맞지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지금 누가 썼다고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하나님이 이 내용들을 인도하셨을 거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편지 쓰면서 뭐 날씨 이야기도 묻고 뭐 지난주 로또 어떻게 됐는가도 묻고 뭐 이런 거 써 있었으면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았을 거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이야기가 편지로 쓰여지는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마치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꾸 이걸 토막을 쳐가지고 베드로가 밥 먹고 있을 때 이렇게 해서 바울이 비난했대. 그리고 또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도 해야지. 이렇게 토막토막을 잘라버린다고요. 그러다 보면 뭐가 문제가 돼요? 이 편지를 왜 썼는지. 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갈라디아 교회에 보냈는지. 그러니까 결국
이 편지를 쓴 주제, 그 주제를 잃어버리고 각자 다른 이야기들로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하다가 도망갔던 그 베드로를 비난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서, 그 문맥 속에서, 왜? 갈라디아서 자체가 지금 무슨 일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우리 벌써 몇 주째 계속 봤잖아요. 갈라디아서 자체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제를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어야죠.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잔뜩 모아놓은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이렇게 시편이나 잠언이나 이런 거 가지고 제가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없어요. 왜 안 하느냐? 다 토막으로 잘라진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그걸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돼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책들은 줄거리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설명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읽으셔가지고는 그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요. 이 차이점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지금 이 이야기가 왜 나오게 됐는가? 왜 바울이 베드로를 비난한 이야기에 이어서 이 이야기가 이어졌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비난한 이 이야기를 그냥 토막으로 치게 되면은 당장 우리는 뭘 변명을 해줘야 되냐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당신이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한 것 때문에 당신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괜히 싸움 일으키지 말고 우리가 준비해 놨으니까 이 네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4일 동안 네 사람을 데리고 결례를 행했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바울이 베드로를 비난한 이야기와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이야기는 함께 놀 수가 없어요. 아니, 여기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난리를 쳐놓고 자기가 불리하게 되니까 여기 가서는 그냥 받아들여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자체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교회의 개념이라고. 그래서 세 기둥, 야고보, 게바, 요한, 그 세 기둥은 어디의 기둥?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그렇죠? 그리고 어디가 또 나왔어요? 바울, 아볼로, 게바. 베드로는 예루살렘,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바울은 안디옥. 그래서 세 지역교회, 그 세 지역교회의 대표가 뭐라고요? 바로 기독교, 그 당시 예수교의 세 기둥. 기억나시죠? 자,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략 활동했던 것이 AD 한 60년 전후예요. AD 50 한 몇 년부터 60 몇 년까지. 그보다 한 100년, 150년쯤 뒤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교부 중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책 중에서 바로 요 갈라디아서 여기에 나온 이 바울이 베드로를 비난했던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구절을 넣어 나왔어요. 좀 보여주실래요? 네. 아직 예수로부터
문자에 따라 규제되는 율법에서 성령에 따라 해석되는 율법으로 차원이 바뀌었다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있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도망갔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알렉산드리아 교부인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문자에 따라 규제되는 율법의 시대에서 성령에 따라 해석되는 율법으로 바뀌었다는 걸 깨닫지 못해서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이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선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지중해 연안에 가장 큰 복음이 전해진 도시가 세 군데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과 알렉산드리아와 그리고 안디옥. 그렇죠? 근데 진보 보수로 따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은 당연히 보수. 그렇죠? 무조건 율법 다 지켜야 된다 이거였고, 바울이 있던 안디옥은 진보.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럼 아볼로가 있던 가운데 알렉산드리아는요. 지금 보시잖아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율법은 지키는데 그 율법을 해석을 달리해서 지키자. 딱 중간이잖아요. 자, 이 이야기 지지난주에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그 고린도전서 3장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그걸 통해서 이 이야기, 이 오리겐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온 이야기인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 때문에 쓰여졌다고 했어요. 그러면 고린도전서는 어떨까요?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이유는 고린도전서가 처음 딱 시작해가지고 1절부터 9절, 10절까지 인사말이 쭉 나오고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나오는 게 10절이에요. 1장 10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분쟁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번역 잘못됐어요. 이 스키조라는 헬라어 단어, 스키조 아시죠? 정신분열증 그러면 스키조프레니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본래 나누어지다, 분열되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분쟁이 아니라 분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 가운데 지금 분열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라. 지금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왜 분열이 있을까요? 왜 이 고린도 교회가 나누어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여기 분쟁은 제대로 번역한 거예요. 여기는 에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에리스란 단어는 다툼, 분쟁, 논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사도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전서를 처음 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지금 나누어지고 있다, 분열되고 있다는 말을 들어서 내가 지금 이걸 쓰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가 되어라. 너희 가운데 지금 논쟁이 벌어졌다는데, 분쟁이 벌어졌다는데 고린도 교회가 왜 분쟁이 벌어져서 분열되고 있었느냐?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결국 지금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고린도 교회에 논쟁이 벌어져서 그걸로 분열되고 있어서 썼는데 그 논쟁이 벌어져서 분열된 이유가 바로
예루살렘파냐, 알렉산드리아파냐, 안디옥파냐, 이것 때문에 지금 나누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 교회가 나누어지게 된 이 이야기가 이어져서 지지난주에 보았던 고린도전서 3장의 이야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나오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4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지금요, 이런 구절들을 우리 한국식 방식으로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는 뭔가 이렇게 찌릿찌릿한 걸 느끼는 사람, 육은 그런 걸 못 느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바로 예루살렘파, 알렉산드리아파, 안디옥파, 이 세 주장에 따라서 교회가 논쟁이 벌어지고 분열하게 된 그 사건을 놓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어서 너희가 지금 서로 간에 지금 용납하지 못하고 교회가 나누어지게 된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뭐라냐면 너희가 육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이런 이야기를 볼 때, 뭐, 술, 담배를 하니까 육에 속한 사람, 내지는 자제력이 없어서 욕을 하고, 싸움을, 이런 걸 육에 속한 사람. 이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식 도교, 불교의 개념인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건 지금 각자 자기가 주장하는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중간 정도 지켜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서로 분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육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육의 사람이 그렇다면은 영의 사람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 앞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지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근데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는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은 뭔가 찌릿찌릿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12절에 딱 나오잖아요. 12절에 결론 딱 나옵니다. 뭐라고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라는 이거를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고 깊은 뜻이란 말이에요. 그 깊은 뜻은 그런데 사람의 영, 세상의 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오직 성령이 오셔야만 깨달을 수 있다고요. 뭐를요? 은혜를요. 자,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알렉산드리아 교부가
교부 오레곤이 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오리겐인데 자꾸 오레곤이 생각나고 말이 헷갈리네. 오리겐이 뭐라고 했어요? 문자로 해석되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해석되는 율법으로 바뀐 거라고요. 자, 성령으로 해석되는 율법이 뭐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자꾸 이런 구절들이 나오면은, 물론 이건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이런 구절이 나오면은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해서 뭐 찌릿찌릿한 상태에서 해석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봤잖아요. 성령에 따라 해석되는 율법이 뭐라고요? 은혜로 해석되는 율법. 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도를 아십니까가 아니라 은혜를 아십니까예요. 우리가 너무나 자주 이야기하는 거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해를 훨씬 더 뛰어넘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조금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6절을 잠깐 볼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16절 같은 경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뭐 이런 거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인 몸에 술, 담배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데 그런 해석 좀 안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지금 이 이야기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예루살렘파, 알렉산드리아파, 안디옥파 이 세 파가 서로 지금 자기의 주장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고 있는 그 상황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해답으로 던져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통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따라 뭐 한다고요? 건축자와 같이 뭔가를 세운다는 거예요. 뭘 세워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럼 이게 우리 몸뚱아리예요? 아니요. 교회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세우는 게 이 이야기의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해석할 때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신약에서는 예수 공동체, 이걸 빼놓고 해석을 하면은 이야기가 아주 이상해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이야기를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도 왜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세 파로 갈라져서 지금 분열하고 있으니까. 그거 갖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뒀다. 근데 그 터가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곧장 뭐라고 나와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 그 터, 기초, 데멜리우스거든요. 그냥 파운데이션이에요. 파운데이션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이야기를 왜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영적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예수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어떻게 세워진다고 나오냐면 그 바로 이어지는 12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이 이야기 보시면서 떠오르는 이야기 없어요? 없어요? 유치원을 잘 나오셔야 되는데 아기 돼지 3마리하고 늑대 이야기 혹시 기억하세요? 첫째인지 꼴찌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지푸라기로 집 짓고 둘째는 나무로 집 짓고 셋째는 벽돌로 집 지었는데 늑대가 와서 앞에 2개는 다 날려버리고 벽돌집은 못 날려서 그 안에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터를 세워놨는데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집을 세우는데 뭘로 세워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리도스 돌이에요. 돌. 뭐 상관없어요. 그러면 근데 나중에 불태워서 안 타는 쪽이 상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온 게 6개인데 6개 중에 불에 타는 거는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에 타니까 불에 안 타는 거 3개, 타는 거 3개네요. 왜요? 왜 2개 정도씩 안 하고? 지금 예루살렘파, 알렉산드리아파, 안디옥파 이 3 논쟁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것 때문에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초부터 고린도전서를 쓴 그 주제를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세 파가 지금 보수와 진보와 중도 이래가지고 싸우면서 교회가 나누어지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너희가 금으로 세우든 은으로 세우든 돌로 세우든 불에 타버릴 지푸라기와 나무나 이런 것만 아니면 금으로 세우든 은으로 세우든 돌로 세우든 그 위에 세워진 것이 뭐라고요? 이 이야기 끝나는 16, 그 다음에 나오는 16절에 아까 뭐였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거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금으로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성전, 교회. 은으로 세워져도 교회. 돌로 세워져도 교회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이 대목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한 거거든요. 왜요? 내용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땠던 사람이죠? 자기가 옳다고 믿었던 그것에 어긋난다고 해서 스데반을 때려 죽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지금도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다고요? 아니,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서 조금만 어긋났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여러분 그거 아시죠? 본래 아는 게 많이 없는 사람이 과격하면은 그냥 깡패인데, 아는 게 많은 사람이 과격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럼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옳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절대 흔들림 없는 사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지금 우리가 본 1장, 2장, 3장에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 이야기의 결론이 뭐예요? 터만 예수 그리스도면 그 위에 금으로 지어지든 은으로 지어지든 돌로 지어지든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이게 변화된 거예요. 가끔 예수 믿고 변화됐다는 것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어떤 아버지가
술만 마시고 집에 들어오면은 아내를 패고 아이들을 두들겨 패요. 왜 내 말 안 들어? 그러면서 막 두들겨 팼다고 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돼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술을 끊고 예배를 꼬박꼬박 참석하는데 대신 예배를 빠지거나 성경을 안 읽으면 패요. 왜 예배를 안 드려? 아내를 패고. 왜 성경을 안 읽어? 아이를 패요. 변화된 건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괜찮은 거예요? 아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이게 옳은 거야. 나머지 다 죽여야 돼. 이러던 사람이 아니, 기초만 같으면 알렉산드리아 파든 바울 파든 안디옥 파든 예루살렘 파든 진보든 보수든 중도든 금이든 은이든 돌이든 다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거야. 이게 변화된 모습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은혜. 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로 다시 돌아갑시다. 지난주에 깊이 보지 않은 2장 14절로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지금 이런 구절, 지금 바울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한 것 그거 하나를 가지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거라. 이게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가요? 아니 지금 무슨 예수를 부인한 것도 아니고 단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하다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니까 좀 문제 생길 확률이 있어서 자리를 피한 정도인데 그걸 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라고까지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역시 본래 성격은 안 바뀐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처럼 살지 않으면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이슈를 계속 끌고 나오고 있는 거냐면 그것이 지금 결국 사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부정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지만 우리는 금으로 지었는데 너희는 돌로 지어서 우리가 인정 안 하겠어 라는 이야기로 지금 사도 바울이 받고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이 예루살렘에서는 그래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 안 해도 it's okay. 왜? 그건 당신들의 교회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이니까 인정한다는 거죠. 근데 왜 지금 안디옥에 와서 이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돌로 지어놓은 이것을 왜 부인하느냐? 그거는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같은 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걸 부인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이슈로 삼은 거라고요.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가장 길게 나오는 2장 16절 말씀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와요. 예, 맞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과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런 이야기들이 거의 같은 이야기가 맞아요. 단지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라면, 지금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자리를 피했던 그 사건이 왜 복음을 바르게 행하지 않는 일이 되는지,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이 긴 말씀은 여기에서 로마서 1장 17절처럼 의인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결론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왜 각 지역마다 다르게 세워지는 그 교회의 모습들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까 그게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깊은 것이고 그게 성령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거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 2장 16절 워낙 길고 어려우니까 여기에 한번 포커스를 해보자고요. 여기에 우선 좀 번역이 조금 틀린 건 아닌데 뉘앙스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우선 여기에 보시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 의롭다함을 얻을, 이렇게 나오는데 요 세 구절이 모두 다 헬라어로는 디카이오라고 하는 단어의 동사의 뭐 3인칭, 1인칭, 뭐 직설법, 가정법, 이렇게 용도만 조금씩 다르지 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동사의 다른 형태들이에요. 공통점은 다 수동태예요. 자, 이 대목들이 왜 제가 이걸 강조하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 의롭다함을 얻을, 그러면 이 이야기, 이 동사의 주체가 누구예요? 주어가 누가 되겠어요? 나죠, 나. 내가 의롭게 되려면, 내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게 다 수동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카이오의 본래 뜻이, 이게 흔히 말하는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방식인데, 정확한 번역은, 직역을 하면은 의롭다고 간주되어지다, 의롭다고 선포되어지다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우리 한글 번역으로 치면은 그냥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매달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의롭게 되려고,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라는 느낌이라면, 실제 원어의 의미는 그것보다는 의롭다고 간주되어지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요. 그러면 내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냥 얻어지는 것을 말한다고요. 또 하나 봐야 될 게요.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우리가 해석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아주 논란이 많은 구절이 또 있어서 그래요. 여기에 보면은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 구절이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주 문제가 되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쉽게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디아피스테스 예수 크리스트라고 하는 요 대목을
주격으로 해석할 것이냐 목적격으로 해석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학자들이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구절이에요. 근데 주격으로 해석한다, 목적격으로 해석한다, 한국말로 이렇게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 구절을 영어 성경에 하나씩 볼게요. 킹제임스 번역과 NIV 번역을 보시게 되면은 킹제임스 번역은 바로 주격으로 해석한 거예요. 위에 첫째 줄은 보실 것 같고 둘째 줄을 보시면 돼요. But by the faith of Jesus Christ 이렇게 된다면은, NIV를 보시게 되면은 But by faith in Jesus Christ, 이게 목적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 한글 성경은 목적격으로 되어 있어요. 바로 앞에 장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faith in Jesus Christ로 되어 있다고요. 근데 킹제임스 번역은 faith of Jesus Christ거든요. 그럼 이게 in과 of가 바뀌면 어떻게 우리 이 해석이 바뀌겠어요? 바뀐 2장 16절 말씀, 영어 성경 바로 뒤에 있는 걸로 보여주세요. 없어요? 네, 그러면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파랗게 나온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목적격으로 해석한 방식이거든요. in Jesus Christ로 해석한 거라고요. 근데 이거를 주격으로 해석하면은 어떻게 바뀌냐면은 of Jesus Christ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고 뒤에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지금 엄청난 차이를 끌고 오죠. 왜? 지금 우리 한글 성경은 모조리 다 목적격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모든 종류가 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뒤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된다면, 이 구절을 주격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믿음이 누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은 뭐죠?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순간 삼위일체 하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버려짐을 당하셨다는 거잖아요. 가짜로 얘기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제가 굳이 지금 그 주격과 목적격까지 동원해 가면서 이 주격으로 해석을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초기 서신이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덜 정제된 표현으로 그냥 내리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까 나온 것처럼 의롭게 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그냥 내가 받아지는, 의롭게 간주되어지는 것이라고 번역을 바꿔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율법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최소한도의 여지까지 깡그리 없애는 거죠. 네가 뭐 했는데? 한마디로 그거예요. 의롭게 되어지는데 네가 뭐 했어? 그냥 의롭다고 간주되어진 거잖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내 믿음으로. 네 믿음이 어디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냥 얻은 거지 네가 뭘 믿었어?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은혜라고 하는 이 개념, 그러니까 99%도 아니고 99.9%도 아니고 100%의 은혜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쪽에서, 인간 쪽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여지를 차단시키는 이야기가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라고요. 이걸 가장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이 들어주셨던 비유가 뭐예요? 바로 1만 달란트 비유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마태복음 18장 32에서 34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지금요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그냥 탕감을 받았죠. 은혜죠. 은혜 맞잖아요. 문제는 100데나리온 내가 받을 게 있는데 그걸 용서하지 않았더니 이게 취소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다 뺏을 수가 있냐고요? 아니요, 사실은 애초부터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은혜 1만 달란트 은혜를 받으면 100데나리온 주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거에서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0데나리온 용서해 주는 것까지가 은혜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인터넷에서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글을 봤냐면 당신 앞에 한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색깔은 빨강이든 파랑이든 하여간 그 버튼을 누르면 당신에게 만불이 지급됩니다. 단 당신이 가장 미워하고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게 그 10배가 지급됩니다. 당신은 그 버튼을 누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만불은 너무 적은가요? 그러면 버튼을 누르면 나한테 10만 불이 생기는데 내가 가장 미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게 100만 불이 생긴다. 누를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되시죠? 그 댓글 중에 재밌었던 거는 내가 가장 미워하는 거 어차피 내 마누라고 남편이니까 버튼 누르고 우리 가정에 11만 불을 챙기겠다 이랬는데 그건 그만큼 안 미워한다는 거고, 그렇죠? 제가 그 이야기를 기억하는 이유가 그 밑에 붙은 댓글 중에 생각보다 버튼을 안 누른다는 댓글이 꽤 많더라고요. 꽤. 고민돼요. 자,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조금 바꿔볼까요? 우리 앞에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누르면 내게 10만 불이 생기는데 내가 가장 미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그 10분의 1이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100만 불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10만 불, 나한테 10,000 불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1,000불. 이러면 좀 선택이 쉬워지셨어요? 누를만 하십니까? 근데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60만 분의 1 차이거든요.
안 눌렀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자, 다시 돌아갑시다. 2장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답게 살았나요? 이방인같이 살았나요? 아니요. 그들하고 식사 같이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그렇게 강하게 비난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2장 15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여기 이방 죄인이라고 나와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봤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죄인으로 보았기 때문에 다시 앞에 14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이방인을 따른 건 아니죠. 이 원어에는 그냥 이방인 같이예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같이 살면서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유대인이지만 죄인인 이방인은 무조건 죄인이니까 죄인을 벗어나지는 못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은 속죄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 없는,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딱 짚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이방인들처럼 죄를 짓지 않느냐. 근데 왜? 그래서 내가 온전한 유대인으로 살지 못하면서 태생적으로 죄인인 이방인들더러 유대인들처럼 살아야 한다, 죄 없이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느냐. 그러면서 아까 15절 다시 보여주세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지만, 그리고 16절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2장 16절에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많은 이야기들이 다 어디 나왔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앞에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있다가 도망간 그 사건을 가지고 너희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유대인같이 죄 없는 자같이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죄를 안 짓고 의인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의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너희가 이방인 안디옥 그리스도인들에게 온전한 유대인으로 죄 없는 자처럼 살게 하라고 주장하고 있느냐,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장 17절로 넘어갑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 이야기를 이해하시려면은 그 당시 유대교와 그리고 헬라 사람들의 문화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전에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이 당시에 유대교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냐면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고대 사회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윤리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십계명이 있고, 그렇잖아요. 당장 뭐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그 당시 헬라 문화는 훨씬 더 특히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17절 이야기가 왜 갑자기 튀어나오느냐면, 이게 지금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답게 의롭게 되는 그 모습을 자꾸 이방인들한테 주장하는데, 너희도 죄인 아니냐 하나님 앞에. 근데 왜 이방인들에게 그걸 자꾸 주장해서 문제를 만들고 있느냐. 이게 지금 요 바로 앞에 이야기였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또 뭐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옛날에 중동 지방에 제 배낭여행 갔을 때 시리아에서 요르단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버스가 7시간인가 가는데 제 옆자리에 요르단 변호사가 앉았었거든요.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좀 이야기가 많아지면서 제가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너희는 이슬람 사람들이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 가서 모스크를 세우고 이슬람 전도하는 것을 막는 나라가 없는데 너희는 왜 기독교인들이 너희 나라에 가서 그런 거 하는 걸 막느냐? 그거는 좀 언페어하지 않느냐? 제가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그거 막는 건 잘못됐다고 본다. 뭐 그건 그럴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붙인 말이 제가 몇십 년이 지나도 안 잊혀지는 게 뭐냐면 그런데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면 모든 타락한 문화가 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맞죠, 뭐 우리 여기 미국도 그렇고 뭐 헐리우드 뭐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솔직히 뭐 윤리적이라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꼴통?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나쁜 사람들 아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아니 율법을 안 지키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 헬라 문화 속에서 우리 알잖아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왜 죽였어요? 자기가 동생의 와이프하고 결혼한 것 때문에 그걸 비난했다고.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던 문화예요. 실제로 로마 황제의 아내들 중에는 재혼, 삼혼, 아이 데리고 결혼한 일반인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우리 왕비인가요? 왕비가 되는데도 그런 게 문제가 안 되던 시절이었다고요. 이게 헬라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단히 그냥 어떤 종교적으로만 아니 뭐 그걸 왜 주장해 이게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요. 너희들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저렇게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갈 거야? 기본적인 율법은 좀 지켜야 되지 않겠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거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금 말하듯이 그리스도의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우리의 삶이 개판이 나서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그 뒤에 가서 그 삶이 개판나지 않게 하기 위해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뒤쪽으로 가시게 되면 갑자기 뜬금없는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5장 19절에서 21절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쭉 나오잖아요. 이 이야기가 왜 나와요? 바로 이 이슈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이야기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려고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고 헌금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엉망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용납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지금 그 이야기를 여기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넣어놓고 있다고요. 이 갈라디아서 뒤쪽에 가면 다 이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사도 바울이 그러면 어떤 것으로 여기서는 지금 우선 5장 가면은 이제 이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장 18, 19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헐었던 걸 세운다. 무슨 말이에요?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3장 봤잖아요. 뭘 세운다고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뭐요?
하나님의 나라,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근데 헐었던 게 뭐예요? 지금 율법으로 세워졌던 공동체가 뭐예요? 이스라엘. 그렇죠? 성전 공동체. 그게 헐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율법으로 세웠던 그 공동체는 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다시 세울 수는 없다. 그건 나를 범법한 자로, 법을 어기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아직 해결이 안 됐죠.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그 타락한 모습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걱정하지 마.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한 방법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방식.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방식이 뭔가요? 로마서 6장 10절 11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거 말고 우리의 삶, 그러니까 정의 쪽은 해결했고 지금 공의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설명했고 지금 이웃 사랑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웃 사랑에 대한 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방식으로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방식을 지금 예수님의 케이스로 로마서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모습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그거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어야 된다.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도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말이 뭐냐? 우리가 정말 폭포 밑에서 돌을 닦아가지고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는 그 수준이 되는 것이냐? 아니고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게 뭐라고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게 뭐라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사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생겨날 우리의 삶의 공백, 삶의 타락 가능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아직 여기 서론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 된다. 이걸로 지금 여기서는 결론을 맺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대표해서 그 안디옥 교회가 포함된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지금 보내면서 지금 우리는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방식으로 이 지역의 교회는 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예루살렘 교회나 중간 정도 지켜야 된다고 보는 알렉산드리아 교회에 대해서 너희는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너희나 우리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면 그 재료가 금이든 은이든 돌이든 다 똑같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진 것이 맞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인다라는 문제는 너희가 구원받게 된 이 사건이 온전히
너희의 요만큼의 뭣도 없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주어진, 곧 은혜로만 주어졌다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그러면 너희에게서 다른 알렉산드리아 교회, 다른 안디옥 교회, 다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분열하고 나누어지는 일이 안 나타나게 된다. 너희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다면 너희에게서 100데나리온, 아니 10데나리온, 아니 1데나리온 너희에게 빚진 자들에 대한 권리도 포기되는 것이 너희가 진짜 그것을 은혜로 깨닫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지요. 이 말 안에는 내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내가 정당하게 화를 낼 수 있고 내가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포기하겠다는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100%는 아니고 92% 아니면 85% 정도는 은혜, 나머지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얻은 것, 그러니까 나한테 빚진 사람도 내가 80%쯤은 용서하겠지만 나머지 밸런스는 페이해 주세요. 그거는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얼마나 서로 달랐겠어요. 지금 요 문제 하나잖아요. 율법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알렉산드리아는 또 중간 정도에서 어느 정도 타협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로 나누어져서 분열해서 분쟁에 빠졌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왜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식사하다가 잠시 도망간 것을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은혜는 1만 달란트 플러스 마이너스 100데나리온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십니까? 아멘으로 대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받게 된 이 은혜의 구원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터가 예수님으로 세워진 은혜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그러면 예루살렘 파도, 안디옥 파도, 알렉산드리아 파도 모두 의롭다 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아도 우리가 가진 100데나리온을 내려놓기만 하면 모두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은혜로 부르셨음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